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이웃의 재산에 대한 규례와 5절에서 12절은 기타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재산도 자신의 것처럼 다루고 보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웃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위험에 있다면 그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농경 이외에도 목축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많은 가축을 길렀습니다. 가축은 대개 방목을 하거나 대규모 무리를 소수의 목동이 관리했기 때문에 무리를 이탈해 길을 잃은 가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만약 우연히 다른 사람의 가축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발견했다면 못 본 채 하거나 무심하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끌어다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5절은 성별에 대한 의복을 구별해 입으라는 규례입니다. 의복의 구별이 없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모호해지거나 남녀의 역할을 바꾸려는 의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고대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 가운데 남녀가 옷을 바꿔 입거나
변장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잘못된 성적 유혹이나 동성애, 이교도, 제사 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금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레위기 22장 28절 암소와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라는 레위기의 가르침을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어미와 새끼의 관계는 생명을 전수하는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다만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고 새끼는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생명과 생명을 이어가는 모성애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4장 40절에 이 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하는 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신명기 5장 16절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킬 때 주기로 약속하신 복과 동일합니다. 또 8절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라라는 말씀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건축 양식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지붕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좋게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곡식을 말리거나 저장하기도 하고 더운 날씨에는 산책도 하며 모여서 친교를 나누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평평한 지붕 가장자리에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쉽게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 집을 지을 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달라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살인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영적 성결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과 마찬가지로 종자를 혼합해 경작하거나 동물을 혼합해 사육하거나 천을 혼합해 직조하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의 구별은 창조된 그대로 보존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에는 혼합된 신앙을 배격하는 영적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11절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다는 것은 시각적 아름다움을 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일종의 의식과 같은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이 생명의 꽃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술을 만들어 옷에 달면 하나님의 계명을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방인과 구별된 선민임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앞부분 1절에서 4절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1절과 4절에서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길에서 발견된 가축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거나 가축이 발견된 장소에서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가축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호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험과 부담이 있는 행동입니다. 가축을 집에서 얼마 동안 보호해야 할지도 모르는 데다가 보호기간 동안 가축의 먹이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의 실천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길을 가다가 길에서 주인 잃은 나귀를 만나거나 겉옷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길에서 발견한 것이 값비싸고 소중한 것이든 있으나 마나한 하찮은 것이든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다루는데 이 규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귀는 생명이 있는 것을 대표하고 또 의복은 생명이 없는 것을 대표합니다.
또 나귀는 부유한 이웃의 소유를 상징하는 것이며 의복은 가난한 이웃의 소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즉, 부유한 사람의 것이든 가난한 사람의 것이든 길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겉옷은 밤을 지날 때 광야에서 몸을 덮어줄 생명 유지를 위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4절은 주인을 잃은 가축이나 물건뿐 아니라 길에 넘어져 있는 가축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과 함께 넘어진 가축을 일으켜 세우라고 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곤경을 자신과 무관하게 바라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의 옷이 벗김을 당하고 엄청난 매맞음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빠진 사람을 목격한 3명의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 또한 강도를 만날까 두려워서 피했을 수도 있고 종교의식상 부정해질까 봐 피하여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확실한 사실은 제사장, 레위인 모두 철저히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눈앞에서 어렵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눈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너무 불쌍해 보였고 그래서 그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를 돕기 위해 강도를 본인도 만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막,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 모텔이죠.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계산을 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으로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2데나리온, 즉 이틀치 일당을 지불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들어와서 다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제가 이 사마리아인이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즉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성경 말씀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 내 손과 발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이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내 이웃이 공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웃을 도와주더라도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를 보면 마치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도우려고 합니다. 희생이 없는 삶, 즉 손해를 보지 않는 삶이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은 완전한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완전 손해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낮아지심, 겸손, 이것이 결국 희생적인 삶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손해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결과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손해는 손해로 끝나지 않고 손해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손해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과 손해가 우리 이웃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섬기다가 손해를 볼지라도 속상해하지 않고 끝까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 손해보는 삶을 뛰어넘어 손해를 누리는 삶을 통해 오직 주의 복음만 증거되게 하소서. 아멘.